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기록은 마태복음에서는 전체 3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3년을 기록한 그 기록물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요,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5분의 3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에 그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전체 4분의 1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념한 것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작은 사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는요, 몇 가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아주 보잘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어쨌든 정말 그 왕 중의 왕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에 승리한 장군은 큰 말들이 끄는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백마를 타고 부하들과 함께 대오를 지어서 성에 입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 성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입성의 대열에는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니까 어깨만 으쓱해져서 뽐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함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소리를 지르니까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왜 여기 나와서 소리를 지르냐고 불평하는 그런 어른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이 소리치는 군중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 가장 크게 예수님을 도운 존재가 누구일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가장 크게 도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큰 말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그냥 낙입니다. 보통 낙이도 아닌 어린 낙이 새끼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그야말로 철이 없는 어린 나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도운 아주 가장 큰 든든한 존재였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쓰시는 존재는요, 무슨 거창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어리고 겸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께서 아주 그 칭찬하셨던 사람들의 그 존재도 그렇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나름대로는 아주 어깨를 으쓱거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틀도 지오바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선생님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요, 이 보틀러의 문화생이 되겠다고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놀라운 재능을 본 보틀러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그 보틀러 선생님의 질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연마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틀러 선생님은요, 미켈란젤로에게 내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곳을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한 곳은요, 술집이었는데요, 그 술집을 장식하고 있는 한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또 다시 성당으로 데려가서 성당에 있는 조각상을 미켈란젤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조각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을 했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이 스승의 질문에, 또 그리고 그 스승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한 미켈란젤로는 아주 힘있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을 받는 그런 영광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타신 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나귀 새끼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은 나귀가 아니라
그 나귀의 새끼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것은 바로 이 나귀 새끼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요, 가급적이면 왜 튼튼한 큰 나귀를 타시지 왜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태운 경험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을 태우고 가는 일에 아주 서툴러서 타는 사람조차도 아주 불편한 법입니다. 또 처음 사람을 태우면 아무리 순한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참 신기하게도요, 전혀 날뛰지 않았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기쁨이 저는 이 나귀 새끼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요, 하물며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이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손만 잡아도 영광인데, 기쁨인데, 그 예수님을 등에 태웠으니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안나와 시몬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린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영적인 눈으로 확실하게 분별을 하고 그 아기 예수를 자기들이 받아서 그 축복하는 그런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그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의 발을 씻고 닦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세요. 자신의 묘지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예수님을 등에 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어리고 비천한 우리의 대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등에 업는 특권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귀 새끼는 주님이 쓰실 주님의 도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왜 그 나귀입니까? 단지 성경은 겸손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나귀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선택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한 장면에 꼭 필요한 선택된 도구였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하지만 그러나 내가 없으면 하지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하지 못할 일을 나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 은혜는 엄청난 은혜요. 그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도구로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께 선택된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사사들은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달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세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도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리고 쓰임을 받을 도구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입니다. 내 건강도요, 내 시간도요, 내 물질도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요,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은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채찍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채찍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채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무엇인가를 치면 제일 아픈 게 누굽니까? 채찍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아파야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먼저 도구가 되어야 교회가 깨끗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 이외에는 그의 일을 할 손이 없네. 우리의 발 외에는 사람들을 그에게 인도할 발이 없네. 우리의 혀 외에는 그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말해줄 혀가 없네. 우리 외에는 그의 곁으로 사람들을 데려다 줄 사람이 없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도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깨끗함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쓰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낌없이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낌없이 그리고 온전히 다 쓰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아낌없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거는 좀 곤란한데요. 그거는 온전히 쓰임을 받는 도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리고 온전히 쓰셨다 하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끼거나 또 아니면 제외시키거나 하지 않고 그 목숨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지금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온전히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온전히 나의 생명, 나의 손과 발, 나의 시간, 나의 보화까지도 다 드리는 그런 주님의 어린 나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여 온전히 다 쓰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거는 쓰실 수 있는데 요것은 쓰실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특히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온전히
다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신의 그 귀한 사역에 온전히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는, 그리고 그 뜻을 잘 이해하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이것은 되지만 저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더 어린 나귀 새끼처럼 더 겸손하게 쓰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